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주간 월요일은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본질을 바로잡는 행동을 계시하시죠. 권력자들의 탐욕과 불경건으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으셨습니다. 분노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몸짓으로 나타났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해 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 정화의 월요일,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묵상의 자리에 앉으며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묵은 때는 없는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조를 이루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란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곧 하늘의 장막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지상의 장막과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장막과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상의 장막과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론의 반차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 송아지 등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에 해마다 들어가야 했죠.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위하여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위해 필요하였으므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한시적인 피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하며 반복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옛 장막의 지성소로 더 이상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인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의 피를 지성소에 뿌렸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의 의식은 구약의 속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첫 번째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친히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세 번째로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히 유효한 보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은 영원하고 완전하였기에 장막의 지성소가 더 이상 필요 없도록 하여서 구약시대의 속죄 의식을 종결시키셨죠. 이렇게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구약의 제사보다 새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제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의 핵심의 목적은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견줄 수 없는 능력의 피이며 구원의 피이고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며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완전히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신 완전한 제사에 근거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죽은 행실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며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제사를 꾸짖으셨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처럼 종교적인 외형을 무성히 했지만 정작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죽은 행실의 모습이죠. 주님은 동물의 피에만 의존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은 어떠한지 물으십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 변화된 삶이 없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돈과 염려의 환전상이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깨끗게 하고 죽은 행실을 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찢고 죽은 행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살아있는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삶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전 정화의 월요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단의 월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